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 2장 이렇게 한 장씩 읽어오시고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거제올림교 유튜브에 치면 예배 실황이 나옵니다. 중간쯤 댕겨서 보면 말씀 부분 들으셔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기다림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교회. 기다림의 교회. 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의 교회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은 처음에 서론이죠, 그죠?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일부를 적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부를 적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적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 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서론과 같은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의 가장 큰 축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앞으로 여러분 볼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기도 전에.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징표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물에 잠겼죠.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에 붕덩 잠겼죠. 우리는 약식으로 개신교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전자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요단강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축의 근원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리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들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핵심이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4절에서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돕는 이죠. 돕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돕는 일의 확증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이단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날짜가 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에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과 그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뛰고 쏟고 해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넘어가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금요일 날 8시부터 우리 전교인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죠.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믿는 자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너희가 뭐라?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12제자와 120여 성도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을 승천하신 그 장면들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봅시다. 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40일을 그들 제자와 함께 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유언의 말씀이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오순절입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데 뭘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지상명령이 1장 8절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울림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열방으로 나가서 우리가 흩어져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요. 울림교회를 지키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이 골짜기마다 이 고을마다 거리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또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무서워요. 삐죽삐죽하고 이거 하나 주면은 이 붕어빵 하나 주면은 저 사람이 야 이런 거 말라 가져왔노?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나? 할 것 같지만 막상 주면은 모르겠어요. 옛 우리 붕어빵에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붕어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붕어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붕어빵을 주든지 금빵을 주든지 뭐 아이스크림을 주든지 주는 거는 매개일 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즐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되는데 뭔지 모르는데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기다림의 그 성령 세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있죠.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 제자들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말하기를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항상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궁금증이 많아요. 어떤 궁금증이냐?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나?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샤마인 앤 에레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샤마임이죠. 샤마임.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어느 정도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건가? 우주 만환경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대기를 지나고 저 성천권을 지나가지고 저 우주로 나와가지고 계속 태양계를 지나고 우리의 은하를 지나가지고 계속 다른 은하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참 이상한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참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하늘을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늘로 봤어요. 창공이죠. 대기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로켓 발사 팍 하면 대기권을 박쳐 올라가서 밑에가 떨어지고 중심부만 저 우주를 돌아서 이 지구의 궤도를 돌고 인공위성이란 것이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것일까? 샤마임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하늘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그 위의 하늘과 또 하늘들의 하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는 창공, 이 대기권의 하늘과 또 그 하늘, 우주와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하늘. 여러분, 그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 위의 하늘이겠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느 하늘로 가셨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어린 양,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 그럼 어떻게 가셨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가셨나? 아니, 계속 가도 몇억 광년, 몇십억, 몇백억 광년을 지나고 그 속도로 가면 예수님께서 가는 빛의 속도도 아니잖아요. 그 속도로 가면 언제 가실까?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는 문이 있어요. 야곱이 형님을 이제 피해서 피난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에 서신 그 문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나는 지구의 그 동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산동네에 나는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가고 하는 거야.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어요. 문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갈까 그 하늘을. 근데 쉬워요. 차원이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까?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차원들의 다른 문들을 뭐 타임머신 그런 거 있죠, 그죠? 타임머신 시간 여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 차원으로 갔다가 저쪽 차원으로 갔다가 요즘은 뭐 그런 영화들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많이 양자역학 뭐 이런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쫓아서 뭐 평행 우주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풀리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감나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단입니다.
나사로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예요. 그 위에서, 그 높은 산도 아니에요. 지금은 가보면 그런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전하는 모습들을 갈릴리 온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보고 있느냐? 와, 신기하다. 아, 이 예수님 가셨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어떻게 뭐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예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한 말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성경을 읽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다, 그죠? 목사보다도 한 10배나 좋으니까. 저는 뭐든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이 세상적으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세계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나는 의문을 가진 뿐이죠.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저에게 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듯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는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는 빨리 하늘로 올라가랍니다. 그겁니까? 예수님 언제 임하실지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수련의 기간을 맞이하는데, 지나가면서 그 성령 세례,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120여 명이 오로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을 쫓았듯이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오시면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날은 장사하지 말고 일찍, 오늘 저녁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일찍들 가세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일찍 식사하시고 오세요. 밥을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밥은 없습니다. 일찍들 식사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 8시부터 찬양합니다. 오셔가지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싶지만 내 속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나는 오로지, 우리나라 말로 오로지가 뭐예요? 오로지만 하니까 오로지 좀 이상하다 말이, 그죠? 오로지가 뭐예요? 오직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하라는 거야. 단순히, 오직 단순히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단지 딱 그것만 해라. 뭐라고요? 모여서 기도만 해라.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 마가의 다락방. 우리 성전 한 반만 합니다. 거기가 우리 성전 반만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기도만 해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오직 기도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12절 이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12제자 중에 한 제자만 빠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5절에 약 120명이 되었더라.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세요.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역시 기다리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중심의 축,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받고 어디로 갑니까? 휴가 받고 설로 갑니다. 설로, 서울로 갑니다. 그죠? 이 밑에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콧바람을 한번 싹 쐬어야 야 내가 휴가 갔다 왔다. 서울로 가봐야 매연만 있고 미세먼지만 충만하고 날씨만 덥고. 휴가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울림교회로 오세요. 울림교회로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받기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자, 손가락 내세요. 손가락 내시고, 자, 옆 사람 한번 약속 한번 해보세요. 자, 오로지 기도합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데려오세요. 청년들, 대학부들, 우리 장년들, 노인들 다 할 것 없이 새로 온 사람도 괜찮아요. 휴가 중에 온 사람도 괜찮아요. 놀래든지 놀래서 자빠지든지 뭐 괜찮아요. 오로지 와서 말씀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제가 보니까 뭐 1시간 우리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1시간, 1시간 반 뭐 기도 얼마 못해요. 이들은 지금 몇 날 며칠을 40일 동안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만나기로 지금 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뭐 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이지만 새벽 제단 찾으셔서 오로지 기도하시고 저녁 제단 찾으셔서 오로지 기도하시고 말씀의 집회 가운데 모이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십니까? 핵심만 딱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뭐 하나님 이미 아시고 우리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성도는 사기꾼 성도다. 정말 사기꾼 성도. 예? 아니 좋은 것만 쏙 빼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 다 아시면 예수님 기도도 안 할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맨날 첫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날을 세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나의 생애 가운데 너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역했지만 나의 많은 사역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올리브 숲에서 나는 불철주야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아니었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이루어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부푼 꿈을 우리 심령에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길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삐걱삐걱 찌걱찌걱 소리만 나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시끄럽기만 해요. 뭐 없이 하니까? 기도 없이 하니까. 기도 없이. 맨날 첫날 모여서 계획만 해요. 계획만. 맨날 첫날. 따라합시다. 교회는 옆 사람 보세요. 해주세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야 되지요. 서로 나누어야 되지요. 근데 맨날 첫날 회의만 하고 있어. 맨날 첫날 뭐 계획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 한번 하면 기도 10번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계획 한번 하면 기도 10번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계획 한번 하면 기도 10번 해야 된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10자락 하고 한 절은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지. 맨날 첫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목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꾸 목사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아니어도 맨날 첫날 목사님 어찌 될까? 제가 뭐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의 문제가 있으면 10자락 하나님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도 아시는데 계획부터 착착착착 해가지고 있잖아 착착착 하나 둘 셋 둘 그러면 여러분 딱 시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일은 그렇게 하세요. 회사 일은 뭐 회사 일에 시험이 들고 안 들고 욕 한마디 한 바가지 얻어먹고 뭐 아이고 상사님 하고 막 이놈의 자식 하고 욕 한마디 들으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욕 들어먹지 않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10번의 기도 뒤에 한 번의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신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 습관과 기도의 이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에 충만하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적인 성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말씀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진짜 받고 싶어요? 니나무 성도님 이원가하고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굳은 의지입니까? 말로 안 하고 목사님 나는 진짜 나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다만 네, 이번 주에 나 금요일날 받을 겁니다. 그다 그죠? 목사가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요, 성령의 세를 받아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어려움은 다가와요.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혀서 헤매고 아이고 삶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같은 어려움을 받고도 예수를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감동된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역사하여 주셨군요. 이 어려운 위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세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쫓아서 이기게 하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로 살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세례가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세례는 한 사람도 하나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옆 사람한테 한번 참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해봤지만 안 됐죠. 한번 위로해 주세요. 시작. 해봤지만 안 됐죠. 여기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봤지. 해봤는데 목사님 나는 해보면 해볼수록 눈동자가 말똥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우는지 모르겠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손을 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 형편이 참 완전히 이거 난장판이 된 이 형편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거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죠. 1시간 내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해봐야 됩니까? 3번? 7번? 70번씩 7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옆에 분에게 꼭 손 한번 잡아보세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시작. 다시 안 되는 사람끼리 더 손잡으세요. 안 되는 사람끼리 더 손잡으세요. 자, 될 때까지 하는 거 시작.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외적인 사람입니까?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집에 가스를 올리고 왔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갔다고. 목사님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누가 계약을 넣어자 해가지고 계약서를 적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빨리 갑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겠어요. 미리 가스불도 끄고 오고 계약도 다 하고 오세요. 다 그런 생각 안 나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잡생각이 여러분 와요. 계속 와요. 준다니까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사탄이 줘요? 기도하는 이상해. 자꾸 떨려요. 와, 그때는 어떻게, 집에서 나사 하나 흘린 것까지, 동전 하나 흘린 것까지, 내가 그 잃어버린 그 돈이 거기 있었네. 빨리 가서 그 이상한 생각까지 다 생생하게 또 올라요. 근데 그런 잡념들을 딱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더러운 잡념들아 다 떠나가라. 잡념이 아니고 잡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온갖 미혹된 생각을 떨치고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 할 겁니까? 우리는 조직보다 더 심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깡패 조직보다 그들은요 뭐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면 되지, 우리는 손가락 10개를 잘라도 여기 옆구리 창을 뚫리고 십자가의 못을 밝혀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 예수 믿는 것,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기대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자, 옆 사람 손가락 한번 더 그으세요. 하나님하고 건다, 예수님하고 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그 부흥의 역사죠. 그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를 세웁니다. 사도를, 마지막 빠졌던 그 사도를 세우는데요, 부활의 증인 사도를 세웁니다. 2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유소도와 마띠아를 세웠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사도로 지명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이제 죽죠. 자살을 합니다. 피바치라는 곳에 장사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졌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120여 명이 있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보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파는 자는 그 처소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가 없게 하려는 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쫓아서 나갔다는 거,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다. 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갔고, 이제 우리는 그 대신에 타인을, 직분을 타인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데 마띠아를 세웁니다. 11명이어도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2명이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정하신 그 수를 채우고, 완전하신 그 수를 채우고, 그것을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된 거예요. 11사도만 여러분 주의 사유가 해도 넉넉합니다. 11명이나 돼요. 11명이나 12명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시편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직분을 타인에게서 취해야 되구나.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채웁니다. 완벽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그들에게 25절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게 합니다. 사도의 직분, 예배하게 하고, 봉사의 직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섬김의 일입니다. 섬김의 일. 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놓았죠. 울림의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교회는 5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여러분 섬김의 일이죠.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 봉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첫 번째 이러한 제사의 일과 사도의 직무와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성도가 몇 명입니까? 딱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120명에서 120명. 그렇게 이 사도가 12명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부흥하면 뽑지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뽑아서 7집사를 다시 세우죠. 그렇죠? 한 2만여 명이 될 때 7집사를 더 세웁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그 수요가 빠진 것을
뽑아서 채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말씀하시는 우리의 세상의 길과 다른 행적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만 있고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이단 중에 한 교회겠죠. 그냥 뭐 이렇게 방송으로만 뭐 설교 듣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뭐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막 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있어야 되고. 오늘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 사도에 빠진 충원된 그 사도를 세우고 이제 부흥의 발판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기도에 힘쓰며 기다립니다. 빠진 사도를 충원하며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 성령의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되든지 이제 각오하고 오시고 죽을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 만날 성령 세례를 만날 각오를 하시고 모든 것을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좀 오세요. 사모하면서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면서 야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기 냉면집이 얼마나 잘하는지, 냉면에 곡물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 육수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데는 잘 찾아다니는데 기도하는 데는 아이고 힘들었어 못하겠다, 내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기도해가지고 못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기다렸던 성령 세례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세례로 충만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충원을 채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채우고 우리 주일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이 나타난 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핵심인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증거하고 싶고 아무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속에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리게 사오니 허락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빼어놓지 마시고 한 심령도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니로부터 모든 눈에 이르기까지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의 계절 우리가 짧은 시간 심령 순회로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의 세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다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성령의 세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대의 삶과 재정 가운데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 가운데 일터 외에도 삶의 관계 외에도 건강 외에도 심령 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령학교를 어제 오늘 이틀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셨던 모든 성도들 참 감사합니다. 어제 맛있게 우리 주일학생들 밥을 해 먹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온 성도들 전교인 수련을 할 때 밥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지키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자원하는 사람 좀 손들어 주셔가지고 내년에 꼭 우리도 밥 먹고 수련하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부터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하고요. 금요일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해요. 3시간 정도 와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함 받고 성령의 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우리 어디죠? 옥계 해수욕장이죠. 칠천도 옥계 해수욕장 다 같이 이렇게 나들이 겸 이렇게 물놀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오셔서 어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는 8시부터, 이번 주는 8시, 보통 9시인데 8시부터 있습니다. 일찍 식사하시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단이 8시부터 찬양을 인도할 건데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84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세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모자란 사도를 세워가며 성령을 기다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이 한 주간 성령세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예배자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